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보신 대로 이번 유연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푸드 트럭 파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참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남부 몇몇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 2달 동안 전도 사역에 임했습니다. 도시 중심지에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시골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도시 외곽에 있는 어느 빈민가 공터에서 한 6, 7명으로 구성되었던 우리 전도팀이 자리를 잡고 전도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죠? 한국에서 외국인들 보면 따라다니고 안 하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먼저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통역을 앞에 세우고 짧은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말씀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그때에 어느 가난한 인도 할머니가 한쪽에서 나오시더니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로 땅바닥을 쓸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서 있던 곳은 맨 땅이었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죠. 근데 왜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곳은 여기저기 사람의 오물이 많이 널려져 떨어져 있었어요. 냄새가 좀 심하게 났는데 우리는 상황을 잘 몰라서 그냥 그렇거니 했습니다. 그 일대가 본래 빈민촌이기 때문에 뭐 냄새가 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곳은 특별히 많이 들어온 곳이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화장실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빗자루로 우리 앞에 늘려져 있던 오물을 흙으로 탁탁 덮으면서 쓸어서 밀어서 다른 쪽으로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 할머니가 낮은 자세로 굽혀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우리 앞을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20대 중반에 참 어리고 경험도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런 일을 본 적이 또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멍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게 말없이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로 흙을 쓸어 주었던, 또 오물을 다 치워 주었던 그 인도 할머니의 모습,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분명 그 할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이 동네에 와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앞에 널려져 있던 그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문화와 생김새가 다른 외국 형제자매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낮은 모습을 취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성경 말씀도 좀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허리를 숙이고 참 무식한 시골 출신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특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섬김의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고 주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선물로 그렇게 여기고 받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비난했죠. 돈에 대한 자신의 악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로지 집중하시면서 참으로 여러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서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장면을 연상을 해서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자,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뜻하지 않은 그런 죽음을 억울하게 맞이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착한 목자가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하는 것을 비유로 삼아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진 진정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표현하며 살아가셨고 또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참으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런 못난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죽도록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며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더 깊고 더 진실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이런 변함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딘 마음을 가진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죄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빛 대신 어두움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는 정반대 방향을 걸어갔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위치로 스스로를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보셨겠죠?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산을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그런 경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참 빠른 속도로 순살같이 멋지게 내려가다가는 그만 경기 코스에서 벗어나서 탈락이 되기도 하죠. 끝까지 코스를 지키지 않으면 우승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중간 탈락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만찬이 있기 전 하루 전에 가룟 유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다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양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라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엄숙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모두 각각 예수님께 확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미 뻔뻔하게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다 돈을 받은 상태였는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식탁에서 집주인이 가장 귀한 손님에게 예우를 표하는 참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은 다음에 그 빵을 그 귀한 손님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26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주님의 이 사랑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사람이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의 방법은 너무나 예의를 표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제자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지불받고 스승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열려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룟 유다를 가지고 놀고 어두움의 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마음을 곧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외면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예수님보다는 마귀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며 마음으로 회개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으로는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포장이 되지 않은 흙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은 그 집의 종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도 아무나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종들이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종에게는 이런 천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의 종교법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일을 천하고 더러운 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 앞에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의 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곳에는 이렇게 엎드려서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12제자 중 아무도 선뜻 이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몸소 일어서셔서 그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겸손하게 스스로의 자세를 낮추는 것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바로 이때에 서로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인데 누가 예수님의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모두들 그렇게 오해하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중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교회 밴이 세워져 있어요. 이전에 한번 교회 밴이 좀 뜻밖의 순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우리 교회 밴 양쪽 거울에 반사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리로 막 거울을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계속 쪼아대고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면 양쪽 거울 그리고 그 주변이 새 화장실이 되어버렸어요. 새는 잘 컨트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서 똥을 싸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씻어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 양쪽 거울을 쇼핑 비닐봉지로 싸버렸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새가 교회 차량 그 거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새가 그렇게 할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는 나무에 둥지를 틀고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마치 다른 새가 자기 지역을 침범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거울 앞에 다가가서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과 싸워대는 거죠. 이 때문에 깨끗해야 할 그 거울, 그 주변이 아주 더럽고 추한 화장실로 둔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요 언제나 이렇게 추한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허무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다툼 때문에 우리의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일터 참으로 괴로운 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그런 낮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도리어 섬기는 자세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셔서 이제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예수님이 종의 위치가 되고 자기는 상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에는 또 하나의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냥 더러운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일을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씻는 것과 지금 연결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씻음 받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더러워지는 부분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범하는 그런 부분적인 잘못을 주님께 씻음받는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섬김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VBS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헌신해서 무대 장식을 만들고 또 많은 봉사를 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손조주가 많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청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몇몇 어른들은 부엌일로 BBS 프로그램을 섬겨주셨어요. 맛있는 음식과 또 풍성한 간식을 준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도 봉사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또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보시니까 좋았죠? 예.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율동으로 또 연극과 게임으로 또 각가지 활동으로 성경 말씀을 참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 속에 정말 소중한 영적인 가르침이 잘 전달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예. 14절 이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라는 뜻이죠. 이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죠. 참된 교회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원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사랑과 겸손으로 단장된 이 섬김의 모습은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간해내고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냥 보기 좋아라고 적어둔 표가 아니죠. 사랑이 실제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인색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메마른 마음들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좀 더 뒷짐을 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는 쉽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때 받았던 어떤 감명, 이전에 느꼈던 그 은혜, 이전에 열심으로 들었던 헌신, 이건 다 지나간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앞으로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는 섬김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셨던 그 인도 할머니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제대로 따라가는 분이셨어요.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위해서 오신 자신의 이런 모습을 닮은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주시며 높이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